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인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평범하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방송으로 드릴 때 집에서 인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호세아 3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3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절수가 짧은 만큼 평소보다는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기분 좋으시죠? 기대를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빨리 끝내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없겠지만 있으실까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벌써 호세아 3장까지 온 이쯤 되어서 잠깐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딱딱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서 또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드립니다. 이 구조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봤지만 호세아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떠났던 아내를 사랑해서 값주고 사는 그 하나님 마음, 그럼 돌아오면 되는 것, 그거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심판한다 했다가 회복한다 했다가 이것을 보면 뭔가 왔다 갔다 하시나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가 읽는 모든 문서나 편지나 뭐 문학책이나 이런 것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구조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잠깐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화면에 이제 글씨가 나왔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A라고 되어 있잖아요. A. 이제 첫 번째가 1장 2절에서 8절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였어요. 그거는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B입니다. B. 비달락이 10절에서 2장 1절까지 그 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약간 회복시켜 준다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런 이름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C입니다. C. 자,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C 그 프레임인데 C 다시가 점이 하나 찍혀 있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에요. 똑같은 거 같지만 이제는 약간 다른 구조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D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B 다시가 나와요. 거기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방송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새 자녀의 이름의 변화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요. 마지막 다시 A가 나옵니다. A. 벌써부터 이렇게 숙면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는데 잘 보세요. 보시면 A, B, C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자, 이게 교차 대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문학 그 편지 구조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주로 그 C와 C 다시 사이에 주제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요거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을 테지만 호세아는 아주 잘 정돈된 그런 문학 구조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가장 가운데 C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그다음에 그 겉에는 세 자녀의 이름이 둘러싸여 있고 맨 껍데기에 호세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말씀은 맨 끝에 A 다시에 다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나온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데 이게 그냥 반복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유엔 이후에는 심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회복이에요. 맨 처음에는 심판이지만 회복. 또 요 이스라엘 결혼도요. 또 심판, 회복.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공부와 좀 거리가 멀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문학 구조가 그렇구나. 그래 글 쓰는 구조와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나왔던 내용 또 나오고 나왔던 내용 또 나오네. 그게 아니라 잘 이렇게 구조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맨 마지막 첫 번째 결혼과 마지막 결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누게 될 부분은 똑같은 결혼이지만 이번에는 집 나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이렇게 자녀 낳고 살다가 집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값주고 사랑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역시 이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끈질긴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볼 텐데, 바라옵기는요, 사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가히 따라할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처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하는 것처럼 가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 죄인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과,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사랑할 때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막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더라도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잡으신 분들 준비해 주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서에 말씀드린 대로 1장과 마찬가지로 다시 또 3장에도 가서 결혼을 하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명령했던 그 결혼한 여자가 그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집을 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의 관용적인 표현 같은데,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건포도로 과자를 만드는 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이니까 그걸 즐겼다는 것은 그렇게 맛있는 것, 달콤한 것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이미 아내는 집을 지금 이미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가 이제 집을 좀 있으면 나갈 텐데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미 나간 상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만약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집 나간 아내를 찾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호세아가 찾으러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물론 가정은 할 수 없지만 좀 지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가서 아내 찾아와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아내를 데려올 때야 하나님 명령이고 어떻게 달려고 타일러서 사람 만들어서 같이 살면 되겠다 싶었지만, 이번엔 그 몸에 그 깊이 배어있는 꿈틀거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 결국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반응을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집 나간 아내가 막 그리우고 슬퍼서 울었을까요? 좀 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 말도 안 듣고 나갈 기회만 찾아서 이렇게 넘실넘실대던 그 여자가 나가는 것은 애들 보기에도 내가 그 조마조마한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면 에휴 이렇게 하고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처음엔 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혼자서 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무슨 군대에서 이제 제대했는데 다시 입대하라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잘 떠나갔으니까 제 마음이라는 거죠. 호세아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호세아의 주변 사람들도 너 그 미친 짓 아니냐, 그냥 나가라고 내버려 둬라. 그런데 그걸 뭘 굳이 찾아가냐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미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바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바람난 남자에 찾아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요. 당시 종으로 팔린 노예, 지금 고멜은요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 사람값이 은 30 정도 됩니다. 전에 이제 여러분 매일 성경 요셉 이야기 하겠지만 요셉은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20에 팔려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죠? 가룟유다
30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값이에요. 사람 하는 값. 그러니까 고멜은요 지금 노예로 팔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느껴지는 게 있죠. 뭡니까? 이 노예로 팔린 처참한 현실. 그렇게 사랑받던 자리에서 달콤한 것 가지고 먹고 싶어서 나갔다가 노예로 팔린 이 처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면서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어떻게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에. 그래야 예수님 사랑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 그렇게 파렴치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너무 파렴치한 그냥 사랑도 모르고 떠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노예로 팔린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값을 주는 이 호세아의 모습은 호세아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라 그랬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는요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그녀를 값주고 살기 위해 전재산일 것 같아요. 아니 전재산을 뛰어넘어서 딱딱 긁어 모은 것 같아요. 원래는 30을 딱 멋지게 주면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은요 보리 한 300kg 정도 된대요. 그래야 은 15세겔이 돼요. 그러면 30을 맞추기 위해서 막 보리 싹싹 긁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서 참 그 남자 주먹을 날려도 시원치 않은 그 바람난 남자에게 값을 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니 얼마나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과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 또 보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또 사랑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호세아에게 집 나간 아내를 찾아가서 사랑해라 하는 것도 똑같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죠? 진실한 사랑이 있고 왜곡된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쓰시지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나간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진실한 사랑을 하셔서요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그 신부를 다시 찾아오는 사랑,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도저히 하기도 싫고 따라하기도 싫고 누가 하면 미쳤으니까 그런 짓은 당장 하지 말라고 할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악된 인간은요 그 사랑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엔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말하고 야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진지해야 돼라고 말하면 당장 진지충이라 그래요. 진지충. 뭐 이렇게 진지해? 그렇게 하면서 너무 고리타분한 거 하지 마. 이런 겁니다. 마치 불순종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뭔가 잔소리를 할 때 그 간섭이 너무나 싫고 짜증이 나서 아우 짜증나. 도대체 저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누군가 이 친구들의 달콤한 소리에는 이게 진짜 사랑이야. 우리 엄마 아빠 몰라. 이게 진짜 사랑이야라고 하는 그런 가짜 사랑을 따라가는. 그러나 그 끝은 뭐죠? 허무와 절망이고 파멸이고 극심한 배신감만 들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다 잃어버리고 너덜너덜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가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왜곡된 사랑은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그 조건에 따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도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가짜 뉴스가 판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뉴스인지 구분하기 힘든 요즘처럼 역시 사랑도 가짜 뉴스처럼 둔갑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이 사랑의 본질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기반해야 되는데 그 각자에 맞춰서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다 자기 욕심과 기만과 자기 만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사랑이 겉으로는 다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기반하지 않으면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사랑도 죄가 돼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사랑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죄악에 때문에 아주 파멸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 문제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에 관심을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사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래서 무슨 차별 금지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면 그래서 목사님은 동성애가 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라고 막 물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 방송을 보는 분도 없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아멘을 하시겠지만 요즘엔 그런 걸 많이 보고 따지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찬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흑백 논리로 이 목사는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을 막 증오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몰아내야 우리가 순결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동성애 죄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이성 간의 사랑도 죄예요. 예, 이성의 남녀 간의 사랑도 동성애보다 더 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것이 동성애가 많을까요? 이성애가 많을까요? 이성애가 훨씬 많아요. 불륜, 그런 유혹, 타락, 이것이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지만 여기에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를 문제를 바라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그들이 하는 사랑이 과연 정말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서로를 희생해서 정말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숭고함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의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합니다. 육체에 끌리고 말다가 뭐 어떻게 하면 헤어지고, 그것이 이생간의 사랑이든 동성간의 사랑이든 그냥 육체에 끌리고 감각적이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죄예요. 그저 육체에 끌리고 말다가 헤어지는 거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세계 드라마 혹시 아주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거기 한 대사가 아주 저는 너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람남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든 막 데리고 오려는 그 여자에게 사랑하는 게 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었어요. 예. 바람난 그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는 게 죄니? 그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쨌든 예.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사랑이라고 했던 그 사랑이 열심히 그 사랑을 쫓아가지만 가정은 파괴되죠. 아이들은 상처받죠. 결말은 처참한 게 다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현혹되면 마치 불나방이 불로 들어가면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막 가는 것처럼 미친 듯이 가지만 너무나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을 파멸시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존재를 걸어요. 내 이름을 걸고 사랑한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너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사오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다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함으로 우리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창녀의 자리에서 신부가 되게 하셨고,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요, 십자가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도 하지 않고 아주 죄인에 빠져서 고멜처럼 완전히 그렇게 처참한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셨고 선택해 주셨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차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 이제 뭐 우리 어떻게 살아도 우린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맞지만 잘못 생각하면 구원파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옛날 노래 중에 그리 쉽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뭐 구원이 어렵다는 얘기라기보다
철로 역정처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그 단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값주고 사신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호세아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 3절에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표현이 조금 무슨 표현인지 애매할 수 있어서 세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세번역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를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게 무슨 시가 아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지내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갖자.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널 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내가 널 기다려줄게. 그러나 그 시간은요 쉽지 않아요. 많은 날 동안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여기 아까 뭐도 없고 했는데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것은요 세상 나라 왕이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해줄 지도자나 그런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단계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가 되는 그 절망적인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게 쭉 나열됐으니까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잘 보면 아주 상반된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상은 그 우상이에요. 에봇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데 드라빔은 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다 없애버리는 아주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한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옛날 그 다윗 왕을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언되었던 다윗의 뿌리 그 이새의 족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얼마나 참 아프면서도 귀한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 나갔던 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퉁치고 그냥 제대로 그냥 한 번에 뭐 박을 슬근슬근 썰어서 펑 터지면 야 이제 너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혹독한 시간을 지난 후에야 은총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패하시는데 바알도 패하고 내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조차 없애버리시겠다 하면서 또 뭘 없애십니까? 절기와 희락과 안식과 얘네들이 뭐 흉내내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것조차도 다 없애요. 왜냐?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한 후에 민낯을 드러내게 하신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제사도 없고 그래도 제사는 남겨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묻긴 물어야 되잖아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또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막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신앙도 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듯 하나님 백성은요 홀로 남겨놔도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뭐 군대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지만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무인도에 홀로 떨어졌어요. 무인도에 아무도 예배드리라고 간섭하지 않고 주일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혼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시대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정말 모든 종교 행위가 사라지고 뭐 예배당도 없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제사장도 다 포로로 다 끌려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곳에서 갈망하면서 그 성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그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드렸던 그 장소와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너무 귀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얼른 이 고난이 지나가서 얼른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서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도 너무나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마치 뭔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 시간으로 막 돌아가게 하시는 기적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무르익게 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면서 온 몸으로 아프고 힘들어도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 해놓고 그냥 단번에 뻥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다 하면서 믿음을 막 점점 키워나가서 결국 주시고 그 주신 아들조차도 바치라고 하시는 것. 특별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난 일이겠지만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뭐 주셨네 그래서 간증해 이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과정.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뭐 먼저 된 자라고 했지만 얼마나 개고생했습니까. 막 저기 삼촌한테 당하고 막 형님한테 하면서 그 시간들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나그네 험악한 인생길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큐티 본문이 그래요. 창세기인데 우리는 그냥 쉽게 한 장 한 장 넘어가지만 요셉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또 거기에 뭐 그 모함 당해가지고 또 감옥 가죠. 그 시간도 너무나 길지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데 쿨하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한 번에 용서해 줬으면 정말 멋진 사람일 것 같은데 좀 약을 올리는 것처럼 시험을 해요. 한 번은 이렇게 한 명을 잡았다가 진짜 너 동생이니 데려오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막 골탕 먹이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로 너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좀 은혜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요. 그게 막 자신도 마음이 아파서 막 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시간을 자백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시간 후에야 형들을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때때로 우리가 용서를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그냥 내가 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빨리 웃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막 잘못하면 용서를 안 구하면 너 빨리 미안해 얘기하면 미안해 그러고 나서 제가 내 사과를 안 받아준다고 더 화를 내요. 그런 게 아이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뭐 사과하는 용기까지는 대단한데 내가 그래도 먼저 말 걸어줬는데 계속 저러고 있는 게 더 나쁜 애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나 부부 관계나 형제지간이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완벽히 해결이 되나요? 그런 어색함들이 그냥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한 거죠. 미안하다는 사과 안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그냥 사과도 하지 않고 두루뭉술 그냥 관계 회복을 노력도 없이 그냥 지나는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만약에 말 한마디로 그런 것이 다 해결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죠.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신앙이 뭐 있는 분인데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과 혐의가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하라는 것이 하나의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찾아갑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있다 찾아와서 그런 일이 미안했다고. 그러고 나서 돌아갔어요. 그 여러 가지 아픈 것을 그냥 묻어두고 참고 사는 그에게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폭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는 거라서 어떤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난 이렇게 하고 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더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진정 자신이 잘못한 것에 돌이키려는 그러한 여러분 시간들, 그 수많은 시간들이 비록 힘들 수 있죠. 아, 이것이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벌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이것이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지간이든 친한 친구와 형제간이든 그 사랑의 표현과 화해의 표현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 시간을 그냥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은 다 한 번에 잊어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은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신앙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뭐 깨달음이 있고 뭐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지도 않고요. 예전에는 뭐 은사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에는요, 뭐 방언받고 예언하고 이런 거면 막 날고 기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은사를 경험해도 성경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것도 그냥 꽹가리에 불과하죠. 여러분 아주 좋은 설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있고 막 진짜 막 그 뭐랄까요, 막 찔러 쪼개고 하는 멋진 설교를 들으면 막 변화가 되고 한 번에 확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가끔씩은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막 그게 막 삶으로 막 나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착각하는 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와 능력 있는 걸 들어도 그것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 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잘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임팩트가 있는 뭔가지 되겠다 하나만 하지만 별로 그렇게 변하는 것 못 봐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삶이 변하겠구나. 그건 굉장히 끈 야무진 꿈인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그런 설교가 더 흘러나가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무르익었다가 시험 들면 한번 넘어지고 그래도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막 뭔가 펑펑 일어나고 하는 것 그것이 신비주의고 그것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의 자숙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지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을 통해 매일매일 주께로 가는 것, 매일매일 조금씩 주께로 가는 것,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냄새가 고멜처럼 쾌락과 향락과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죄악들을 자꾸 버려내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배어나오게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주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들 즐겁고 행복하거나 힘들고 어떤 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은총으로 점점 가까이 가시게 하는 거예요.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삶이라면 내가 이 삶을 버티고 견디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조금씩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다시금 이해 안 되는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자신을 떠났던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랑하되 찾아오기 위해서 값까지 치르고 찾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큰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매일 고민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그렇진 않은지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전 하나님 모른 척 할 거예요. 이것이었는지 특별히 여기 결혼 관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부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처럼 이혼율이 높고요.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누가 크게 간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아까 그 대사처럼 사랑이 죄야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오늘 살아갈 때 부부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죄인들이 추구했던 그 사랑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다 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사랑 우리가 만약에 흉내낼 수 있다면 그 거짓된 사랑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게 아까 그게 첫 번째였다면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랑이든지 값을 치르게 됩니다.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도 값을 치르죠. 큰 값을 치르죠. 고멜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 달콤함을 쫓아갔습니다. 결국 가짜 사랑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아주 파국으로 치닫게 합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해 값을 치르게 되어 있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습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의 모든 것을 쏟아도 보면 그것의 노예가 되죠. 세상의 명예든 부든 안락한 삶이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아주 자그마한 거라 할지라도요. 방송만 딱 켜고 인터넷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지갑을 열리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쯤 있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져요. 그걸 보면요. 저도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저거 하나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거. 그건 뭐 기술적인 광고 효과지만 세상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조차 그것을 위해 바치죠. 여기 고멜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것이 준 줄 알고 그것을 쫓아 투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계속 그 주제가 반복돼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랑 살기가 너무 어렵지만 진짜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 가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 숭고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그 피를 모두 다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힘든 순간을 지날 때 불평하거나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자숙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라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선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원하고 속히 영광의 날이 오길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계획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알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시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미련함과 죄악됨과 우리의 가증함과 음란함들을 이렇게 부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낼 때 불평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는지 꼭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면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거짓되고 왜곡된 가짜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거짓된 사랑으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내가 더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많은 아버지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 지간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나의 삶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배어날 때,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올 때 하나님을 보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기 원하며 사랑을 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